2026년 사순절은 2월 18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절제를 실천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회개와 절제를 실천하는 기간. 그래서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결혼식은 좀 끝나고 하시라고, 지나서 하시라고, 아니면 그 전에 하시라고 저렇게 권면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절제를 실천하는 기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세 유럽, 특별히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날 금식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락을 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민들은 이 당시에 가난해서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해도 크게 그들의 식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과 부유층에게는 이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절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귀족들과 부유층 때문에 편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에 사는 것은 동물이 아니니 먹어도 된다 해서 생선은 먹기로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물에 사는 조류도 먹을 수 있게 합의를 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버린 인간은 점점 육류금식이라는 이 단어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항믿음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도 금식과 육식을 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고기도 먹어야 근육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사순절 기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금식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음식들은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적으로 내 몸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몸은 곧 성령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고, 오늘부터 각자 금식의 목록을 정하여 부활주일까지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렇게 보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움직이는 성전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도 있고 뒤에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은 노수로 만든 대야에 대한 설명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주보 뒷면에 성막의 구조를 그림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뒷면입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성막의 구조를 좀 보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막은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멀리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저만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 입구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린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 그 동물이 자기 대신 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 동물의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의 손과 발과 옷에 가진 오물의 피가 이렇게 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번제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죠. 자, 이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기능은 그래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기능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물두멍이 번제단 뒤에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불결한 채로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대제사장이라도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씻음을 받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절,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서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설교를 하면서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와서 참회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는 모든 과정이 지금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번제단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유월절의 그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세족식이라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하나를 가져다가 다시 당신의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반응은 여러분 상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이 발 씻는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려고 하니 거부하는 것이 제자로서 여러분 마땅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도 충분히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면서 만류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른 이 예수님의 반응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메로스는 유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업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나눌 유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자기가 예수님께 받을 영광, 예수님께 받을 유업이 없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태도를 바꾸어 유업이 걸린 문제라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제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 죄로 가득 차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찾겠다고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백사장에 결국은 불러 앉혀놓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정확히 대답한 후에 드디어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그분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셀라눔의 시간을 빼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한다고 거부하는 작은 죄에서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처럼 죄를 짓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그냥 들어오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다시 대속하기 위하여 또다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참회의 시간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순종을 통해 베드로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장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올린 뒤에 피가 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물두멍 앞에서 불결함을 제거해야만 다시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번제단에서 먼저 어린 양이,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원을 받았지만 손과 발에 피와 오물이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그 죄를 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무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속에 있는 죄가 여전히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기독교회는 열린 예배 주일 외에는 매 주일마다 참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참회의 시간을 지나쳐버리면 죄를 고백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아직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여러분 내 안에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의 물두멍에 죄인의 손과 발과 입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라는 것.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놋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기 3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놋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어떤 물건입니까?
여자는 거울과 빛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지금 이 메마른 바위와 거친 모래바람만 있는 이 광야에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노스로 만든 거울을 보며 여인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었습니다. 이 거울은 여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이 필요했기 때문에 놋으로 된 물건이라고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여인들이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놋으로 된 이 물두멍은 성막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성전 기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일에 여러분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물두멍이 완성이 되어서 온전히 성막이 봉헌되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들의 이름이라도 몇 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의 직분이라도 밝혀서 그 직분에 속한 여인들의 어깨가 좀 올라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들의 이 거울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당시의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거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이 소장품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켰다는 것입니까? 여인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물이 물두멍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함을 덧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이 여인들에게는 그냥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이름이 기록되어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으로 된 물두멍 자체가 이미 그 여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도 여인들의 직분도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주보 뒤에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길이는 1규빗, 높이는 2규빗. 이렇게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입니다. 그런데 규빗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긴 사람이면 1규빗이 50cm가 될 수 있고 팔이 짧은 사람이면 그 1규빗이 45cm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고 하면 여러분 성전 기물을 제대로 정확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계속 틀어지고 계속 어긋나고 치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겠습니까? 분향단을 만들 때 치수를 잰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분향단에 치수를 재야 합니다. 그래야
규빗이 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치수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에 따라 치수가 달라져도 괜찮은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만드는 성전 기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정확히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받고 팔을 내밀어 규빗을 재는 사람에 따라서 휘장의 크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창조력은 참으로 여러분 무한하고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응용하며 적용하며 각자의 장점과 달란트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모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물두멍 앞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기꺼이 담그셔야 됩니다. 정결치 못한 입술을 기꺼이 담그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더 읽고 기도를 한 번 더 하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까지 내 일부처럼 떼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물두멍에 더러워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물두멍에 정결치 못한 입을 담그고 생각을 담그고 죄의 습관들을 씻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과 첫째 주간을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